안녕하세요. 2월 19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전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5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1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종교 지도자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장로들의 정통을 들먹이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유대교에서 바리새 운동을 이끈 원로들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래 일상생활을 위한 규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 이방 문화에 강하게 노출되면서 유대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정결 의식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만든 장로들의 전통이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이 장로들의 전통은 심지어 율법을 무시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은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율법을 무시했는지 예수님이 예를 들어 보여주고 계시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예로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드려져야 할 것을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이라고 부모에게 말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마가복음에는 이 고르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것은 고르반이다라고 말하면,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말하면 그 의미는 이 물건 혹은 재물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이 법적인 맹세 기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것들조차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하여서 자신만 사용하고 부모를 돕지 않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5째 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선자로 규정하십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하였도다 일렀으되.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지금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고 계시죠.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8절과 9절은 선지자 이사야가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외쳤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표현은 딱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외쳤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을 위한
행위라는 것이 결국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위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성경의 의도에서 벗어난 전통으로 제자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신 후에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 듣고 깨닫도록 명령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부정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을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면의 정결함을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 때문에 제자들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바리새인들의 부정한 마음이 그들을 더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11절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이었다면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죠. 12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12절에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쾌했을 것 같다고 하자 13절에 보면 나의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므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 곧 장로들의 전통과 그것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의 뽑혀질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14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맹인으로 표현하시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똑같이 맹인이며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15절부터 20절은 11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곧 마음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15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미를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배에서 대변으로 나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면서 18절의 말씀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마음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음은 이 사람의 핵심 부분으로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모든 악한 것이 마음에서 나와 입으로 표현되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모두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이러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가장 많이 드러내지고 쏟아져 나오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인터넷입니다. 이 공중파 방송이나 신문들은 어느 정도 검열이 되어 나오지만 이 인터넷상에서는 수많은 거짓 기사와 역겨운 그러한 것들이 도배되어 있죠. 댓글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은 그렇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가상의 장소입니다. 심지어 소셜 미디어는
누가 더 부패했나 경쟁하는 경연장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해 달라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웹 1.0이라고 불리는 1세대 인터넷 시대에서는 정보를 주로 제공받는 그러한 기능으로 인터넷을 사용했다면, 지금의 웹 2.0이라고 불리는 2세대 인터넷 시대는 상호작용 기능을 보강해서 요즘같이 이 소셜 네트워킹에 붐을 일으켰고요. 자택근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웹 3.0, 다시 말해서 3세대 혹은 시멘틱 웹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시대는 이 AI, 인공지능 기능을 덧입혀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조만간 이런 시대가 곧바로 좀 있으면 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부패하고 냄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다 더 유대교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안해냈던 이 장로들의 전통은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정당화시켜주는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달라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부패한 가운데 살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때에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심으로써 오늘도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복종시킬 때, 우리의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때, 복음으로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 생활의 연수가 늘어간다고 마음이 높아져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옵시며, 입에서 나와서 우리의 지체들을 더럽게 하는 악한 말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입속에서 주님 제하여 주시고, 그렇게 악한 말들을 우리가 내뿜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주셔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리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